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전국의 기쁨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국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외국에서 처음 운전을 하게 되었던 경험을 나누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외국에서 단기간에 운전을 하려고 할 때에 바로 그곳에서 운전면허증을 딸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오래 살 것이 아니라면 당장은 운전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것이 국제 운전면허증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 면허증을 가지고 바로 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철길 건널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운전을 했었지만 철길 건널목을 건너야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외국이고 초행길이다 보니까 순간 어떻게 하지? 라는 이 판단이 잘 서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순간 빨간불이 깜빡깜빡이는 건 보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거기로 딱 진입을 하는데 갑자기 제 앞쪽에, 그러니까 철길 건너편에 있는 차단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놀라서 봤더니 제 뒤로도
차단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제가 철길 위에 올라선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곧 기차가 들이닥칠 텐데 제가 막 기어를 넣으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기어도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 정말 어떻게 후진 기어를 넣어서 뒤로 쭉 차를 밀고 들어갔죠. 그래서 차를 간신히 뺐고 그러자 기차가 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차단기가 다시 올라가고 제가 거기를 지나 그 옆에 주차를 해놓고 나자 정말 다리가 후덜덜하게 정말 떨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생명을 잃을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운전을 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어쩌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주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운전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에 너무 쉽게 주어진 기회 때문에 사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과 방향을 내가 알고 있지 못하면 이것은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운전면허증이라는 것이 공인된 상황이지만 제가 철길 건널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고 경험이 없고 충분한 기준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초행길에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는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때는 저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양한 계기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이 뭔데요?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쩌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양육받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칫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분명히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을 제가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다면 자칫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적 없는 열심이 될 수도 있고 방향을 잃어버린 다름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한평생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것이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신앙의 의미가 아니었다면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어쩌면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주일날 예배에 나가는 것, 혹은 기도회에 나가는 것, 그냥 말씀 읽는 것, 어쩌면 성경 공부반에 참여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모임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행해지는 어떤 이벤트들, 그런 것들이 마치 교회의 본질인 것인 양,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 모두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실천적으로는 그러한 보이는 교회의 모임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 그 습관에 젖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오류가 혹은 그런 위험성이 우리에게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던 많은 신앙의 전통들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안타깝고 그것들이 분명 중요한 것이면 사실이지만 그래도 다른 한편 감사한 것은 그 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왜 해왔었던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라고 하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라는 말은 편지글이란 뜻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서쪽 해안가에 있는 한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그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보내는데 에베소서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반복적인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당신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의심스러우시다면 한번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만이라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얼마나 자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되어진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삶을 발견하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지난 수주 동안에 나누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택하신 기름 부으신 주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중재하실 그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나의 죄되었던 삶은 죽고 이제 하나님께 살게 되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사람들로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즉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었다.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들어보신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 영국에 있을 때 그 일간 신문에 이런 기고문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이 기독교적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게 되었고, 한평생을 교회에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내가 돌이켜보니 내가 그동안 그렇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했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 제목들이 하나 기억나는 것도 없고, 들었던 본문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제대로 기억나는 것도 없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고, 그리고 목사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았으면 좋겠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황스러운 기고문이죠. 어쩌면 진짜 그러네. 내가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제목도 기억나지 않고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내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제목이 뭐지? 라고 여쭤보면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기억도 잘 못하네? 뭔가 설교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 아니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가 매일 있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마다 설교 제목이 있을 것이고 매일 본문이 있는데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지?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다른 분이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나는 내가 한평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 얼마나 많은 식사를 했는지 모르겠다. 거의 매일 하루 3끼씩 계속해서 음식을 먹어왔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니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언제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대강 이러이러한 음식들을 먹고 살아오지 않았을까 짐작은 하지만 그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음식을 언제 어떻게 먹었고 어떤 맛이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나에게 확실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내가 그동안 먹었던 음식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혹은 말씀을 읽을 때 혹은 기도를 할 때 단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단지 제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설교 본문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말씀을 계속 듣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인 것입니다. 즉 핵심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채우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의미, 그리고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우리가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면 자칫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사물인 것인 양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이 그냥 내 안에 두었다가 잠깐 바깥에 두었다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물, 어떤 객관적인 나로부터 떨어져 있는 어떤 실체 정도로만, 개념 정도로만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가 다시 사셔서 2000년 전에는 육체 속에 거하셨지만 이제는 그가 부활하셔서 영광의 형체 가운데 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에 호흡으로 함께하고 계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숨이 우리의 폐 속에도 우리의 입에도 코에도 우리의 바깥에도 있으면서 그 숨이 들어오고 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인격적인 실체로 지금 내 안에 영으로서 살아계셔서 그가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바깥에도 계시고 내가 그로만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분명한 살아계신 인격적 실체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 생각 속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그가 지금 분명하게 나와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시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부대에 큰 홍수와 산사태가 났었습니다. 정말 그때 굉장히 심각했던 일이었는데 그때 저희 그 부대가 연천 쪽이었는데 그때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산에 그 산사태에 산에 깔려서 이제 죽게 되고 저희 부대도 완전히 물에 다 잠겨버리게 되고 그래서 저도 그때 아직도 그때 기억이 나는 것들이 그때 막 이제 그 시신들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산 위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산 위에서 저희 부대랑 다 물에 잠긴 것들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왔는데 이미 모든 그 장비와 모든 통신선이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죠.
그래서 그것을 복구하느라고 막 계속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한 2주 지났을까? 모든 것들이 복구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들이 복구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보고 빨리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저희 부모님과 전화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화를 했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간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홍수로 모든 것들이 다 마비됐기 때문에 바깥에서 있었던 일을 알지 못했는데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TV 뉴스에서 연천에 있는 군부대에 큰 홍수와 산사태가 나서 거기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보도를 한 거죠. 그리고 사망자 명단을 보고하는데 그 명단 가운데 제 이름이 같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걱정이 되셨겠죠. 자기 자녀가 그 사망자 명단에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군부대에 연락을 해보려고 해도 연락이 되는 방법이 없어요. 다 선이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래요. 분명히 살아있다.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평안이 너무 강하게 와서 아버지 어머니가 평안을 누리셨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시니까 그 이후로도 계속 연락을 해보려고 했겠죠. 그리고 결국에 선이 복구됐을 때에 저희 부대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연락이 되어서 제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통화를 하신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이미 정말 죽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면 저한테 그렇게 연락을 하실 것도 없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도 없고 걱정하실 것도 없겠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라고, 살아있어야 하는 존재라고 알고 있고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그렇게 살아있음을 확인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결국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 거리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렇게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지금 그 영광의 모습 속에서 성령 안에서 그가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많은 순간 그것을 개념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그냥 그리스도를 죽으신 분 취급하며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생명으로 계신다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인데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그가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그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그분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금 물리적으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나는 지금 혼자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그냥 그분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음에 그분에게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면 그분이 살아계신 것 같고 그분과 함께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교회 문만 나서면 일주일 동안은 나의 삶이 되어버려서 다시 일주일 후에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그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이 예배당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일주일에 한 번 우리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싶으셔서 일주일에 한 번 그들의 기도 소리 듣고 싶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천장에 앉아 계시다가 일주일에 한 번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 죄에 대하여만 살았지만 이제 그로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된 우리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즉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할 때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고백이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는 이 선포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것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저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내가 주님께 속하여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고백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렇죠? 이런 고백이라면 이 고백이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서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자신과의 관계, 그 백성과 자신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설명을 들었지만 그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자연스럽게 농부가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돌보실 것이지만 붙어 있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나 못 맺느냐가 그에게 속했나 안 속했나의 문제가 아니라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의 문제가 그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다른 나무에서 나뭇가지를 떼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매실나무에 붙였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필 꽃은 매화입니다. 접붙여짐이 잘 되었으면 거기서 열릴 열매는 매실입니다. 그렇죠? 자, 이 비유를 바울은 로마서 11장에도 사용합니다. 참 감람나무와 다른 돌 감람나무를 이야기하면서 그 유대 땅에 있는 그런 나무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원에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접붙임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가지 역시도 내가 비록 가지에 불과하지만 내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했을 때에,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을 때에, 그래서 그로써 내 안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할 때에 나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포도나무가 된 것이죠. 나는 감람나무가 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이 표현이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고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자신은 아니겠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서 살아간다. 그리스도로서 그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와 함께 그 하나의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서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냥 나와 함께 계신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머리로 그가 나의 삶을 주장해 가십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삶에서는 중요한 방향의 전환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소욕이, 그의 뜻하심이 나의 삶을 주장해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그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기에 그가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심이 분명하기에 내가 그것을 온전히 의식하고 있기에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있기에 순간 나의 삶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고 싶은 그 삶의 변화를 저희 안에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가장 위험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운전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서 운전해야 되고 왼쪽에서 운전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들어왔을 때 정말 위험했던 순간이 실제로 제가 역주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역주행 TV에서만 보았던 그 역주행, 그 위험한 역주행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왼쪽이 헷갈리니까 앞에 가는 차가 있을 땐 덜 헷갈려요. 그냥 앞에 차 따라가면 되니까. 그런데 앞에 차가 없을 땐 순간 저도 모르게 습관대로 그 차선을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장인어른을 모시고 저 문경에 한번 잠깐 운전을 할 때 그곳에 차가 없었기 때문에 순간 역주행을 하다가 거기가 산업도로였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그것을 적응해 가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길이 다릅니다. 방향이 달라요. 그런데 방향이 다른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셨다는 것을 계속 의식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이끌려질 것이고 그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갈 때 나의 삶에 분명히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우리는 복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행복하여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복 있다라는 표현은 사실 다르게 번역하면 행복하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행복하다. 내가 그리스도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가 되어서 그와 함께 그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그의 소욕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내가 참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엇이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조의 명령을 내리실 때에 그때 알고 계시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온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앞에 같이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복을 주시며 라는 구절입니다.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자, 복을 주시는 것과 말씀하시는 것이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아담의 삶에 복을 경험하게 할 거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소유로, 그리스도로서 내가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나에게 분명히 복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는 누리지 못했던 삶의 행복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에베소서를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장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를 바꾸어 주시려고 복된 자리로 바꾸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생활, 그의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리가 아니라 그 모든 자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모든 자리가 영적인 자리가 된 것이에요. 주일날 예배당만 영적인 자리가 아니라 월요일날도 화요일날도 수요일날도 가정도 직장도 내가 혼자 있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거나 어디서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계시는 그 자리, 바로 영적인 자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간이요, 영적인 공간이요, 영적인 생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생활이 되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나라가 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참 힘들어합니다. 제가 이 초기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분들한테 그 당시에 이제 자연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카톡으로 집단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말씀도 드리기도 했고, 이제 교회에 모이는 부분과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쉬움도 좀 토로한 부분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집단 면역이라는 얘기를 꺼내면 이제 비난을 받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 이후에 어느 순간 이제 환자들의 치료를 담당해 왔던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실제로 공개적으로 몇몇 소신 발언들은 계속 있어 왔지만 공개적으로 집단 면역을 이야기를 했고, 정부도 처음에는 이제 바로 거부를 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거부를 했지만 결국 지금에 와서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표면적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결국은 지금 결국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상태가 거의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치료제가 실제로 개발되기까지는, 백신이 개발되기까지는 앞으로 아무리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했을 때에 아마 연말이나 내년이나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면 수년이 걸릴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론이고 중론이고, 그 상황에서 결국 빨리 최대한 그때까지 이 감염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좀 초점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결국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다면 결국 다다를 곳은 자연 면역으로 끝나는 순간까지 가는 게 돼버리는 것이고, 그때까지는 최대한 그 속도를 억제하면서 감염 속도를 통제하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스웨덴이나 아니면 독일처럼 절충형을 쓰고 있다든지 그런 나라들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스웨덴은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완화한 예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결국 선택적으로 집중하면서 완화하겠다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전체를 억제하면서 통제하면서 가겠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나름의 선의가 있고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 옳지 않다라고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노력하는 분들, 수고하는 분들 다 생명에 대한 선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들도 분명히 그 정책에 따른 장단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또 그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억제 정책으로 갔고, 그것이 지금 일반 세계 국가들에서도 일단은 절충형을 쓰는 국가들도 있지만 일단 완전 통제했다가 서서히 완화시키는, 여하튼 간에 우리나라의 지금 정책을 따라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분도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오래 걸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 터널을 지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질문은 그 터널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라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계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생활이다 라고 하는 이 우리의 고백이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코로나 사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다를까? 감사한 것은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고백은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예방 조치가 필요 없다든지 감염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 없다든지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적 집중, 어떤 치료 저희가 다 존중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인정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세를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유익을 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는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소상집에 가면 성경에 초상집에 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초상집에 가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 무력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카페 주인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카페에 나이가 지긋이 드신 할머니들이 모여서 같이 커피를 마시는데 너무 보기 좋더래요. 날씨도 너무 좋아서 그분들께 여쭤보았답니다. 할머니, 이런 날에는 첫사랑들 생각나시겠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죽었지 뭐. 다 죽었지. 그렇죠. 우리는 다 죽습니다. 분명히 죽음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병으로 죽으신 분, 사고로 죽으신 분이 3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작년 한 해 동안만 죽으신 분이. 우리가 코로나를 피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지만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죽을 수 있고 늘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이 아니라 그러한 위험에 늘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인간이 항상 역사 속에서 그래왔었습니다. 인간이 잘 될 때, 예컨대 20세기 초기에 정말 인간이 잘 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교만함이 있었죠. 그 당시에 나왔던 책들을 보면 유토피아, 낙원, 인간이 결국 이렇게 발전해서 낙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들이 어떻게 됐어요? 세계 1, 2차 대전으로 허무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 이후에 나온 책들,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정체성의 혼란을 호소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도 어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땠어요? AI,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되고 곧 이것들이 완전한 만병통치약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질병을 정복하는 시대가 머지않았다. 이런 표현들까지 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자신감 넘쳐 했던 인간들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하나 발생되고 나니까 온 세계가 말 그대로 그냥 혼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력합니까? 그냥 갑자기 어떠한 사태가 발생되고 나니까 그 자신감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그들의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시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죽기 전에는 절대 안 죽는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93세의 할머니도 거뜬히 이겨내시고 사시더라고요. 결국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방이나 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함께 협조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명의 주권이 우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세상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무력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발견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했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그 전도자는 자신이 세상의 모든 영화를 보았던 사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솔로몬일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결국 살아보니 인간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노력하지만 결국 사람 사는 모습은 근본적으로 똑같더라. 특별히 그 부분은 죽음에서도 똑같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자신이 추구하고 살아가던 모든 것들을 어느 순간 한순간에 내려놓고 그냥 가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 올지는 자신이 절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국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면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나는 내가 내일 살 수 있을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자신할 수 없어요. 결국 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너무 좋은 선물인 거예요.
오늘처럼 봄이 되어서 완연한 봄의 기운을 누릴 수 있는 하루는 정말 선물입니다. 내가 오늘 건강하게 일어나서 숨을 쉴 수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만질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나가서 이 좋은 공기를, 이 좋은 꽃을, 자연을,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이 선물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것, 오늘 나에게 주신 분복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전도자는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주권에 대한 염려를 그분께 맡겨놓고, 내가 오늘 그분께서 허락하신 삶 가운데서 기뻐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그 행복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받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생명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고백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결국 이 모든 삶을 나에게 주셨고 결국 그 삶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삶이지만 이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의도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가 결국 심판대에 서게 될 기준이 될 것이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될 심판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죽고 난 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이 삶이 결국 나중에도 똑같은 결과로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우울함이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태일수록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그렇잖아요. 면역력이 중요한데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고,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또 상황들 속에서 괜히 감염되면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혐오를 받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심지어 직원이 감염돼서 그 회사가 폐쇄되면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그런 뉴스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픈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겁이 나서 말을 못하겠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서로 누군가를 혐오하고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면역을 약화시키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삶을 삶답게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 덜덜 떨게 만드는 정말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방조치도 하고 감염도 방지하려고 노력도 하겠지만, 협조도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그 안에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내가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내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선물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정말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진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경험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감사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될 것이며, 그것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결국 끊어지지 않는 생명인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이 나의 삶의 모든 자리를 바꿔놓는다고 고백합니다. 생명에 대한 이런 태도만 바꿔놓습니까? 나아가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베소서에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4장부터 6장까지 나온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자신의 삶의 자세에 대한 변화,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한 변화, 혹은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한 변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리고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 그 모든 것 가운데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고백이 어떻게 그 자리를 바꾸어 놓는지에 대한 고백들이 쭉 나옵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그 삶의 자리, 즉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자리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바꾸어 놓았고 그리스도의 생활로 바꾸어 놓았다. 내가 그리스도로서 모든 삶의 사례를 살아가게 하였고 그렇게 살아가니 그 삶의 자리가 그전에 나로서 살아갈 때는 누리지 못했던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삶의 복이 무엇인지 그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대할 때에도 나로서 살아갈 때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게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대할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고 아내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게 되었고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서로 복종하는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가정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고 직장 상사와 아래 직원의 관계, 부하 직원의 관계도 사람의 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의 기쁨이 너무 충만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고백의 굉장히 중요한 이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인격적 실체로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에게 속하여 그리스도로서 나의 삶의 모든 자리를 살아가는 것이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해서 그 죄 속에 거하는 삶을 기뻐했던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마귀죠. 사단은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자, 사실 이 구절은 반복되는 구절이 이렇게 있는데요. 6장 한 10절부터 한번 보시면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자세히 살펴보시면 맨 앞과 맨 뒤에가 10절과 13절이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그 다음에 11절, 12절 이렇게 대꾸를 이루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가운데 뭐냐면 너희가 능히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또 온전히 서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마귀를 악한 날에 대적하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즉 그리스도인의 이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그냥 혈과 육의 문제인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지 뭐. 아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다르지. 이건 현실적인 문제이지. 그건 주일날 교회에서 할 이야기고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할 이야기는 다르지.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혈과 육의 문제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이건 부부 간의 문제이지. 이건 부모의 자녀의 간의 현실적인 문제이지. 이건 상사와 직원 간의 현실적인 문제이지. 이렇게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혈과 육의 문제니까 혈과 육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혈과 육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분노가 나기도 하고 미워지기도 하고 싸움이 나기도 하고 그 가운데 마귀는 틈을 타는 거죠. 4장에 보면 4장 26절 27절인가요? 거기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즉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틈을 타는 거예요. 혈과 육의 문제로 그냥 이 생활은 나의 생활이고 그냥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그리스도는 주일날 교회에 가야 계시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이 생활을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등산을 가든지 간에
아니면 밭을 일구든지 간에,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간에, 아이들을 만나든지 간에 그 영역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그것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인데, 그리스도로서 내가 그 안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그냥 혈과 육의 문제, 보이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운데 혈과 육으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육체의 문제니까 육체의 문제를 육체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틈을 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이 생명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들만 보게 만들면서 덜덜덜 떨거나 겁나거나 아니면은 화가 나거나 아니면 미워하거나 그렇게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한 관계 속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을 간파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죠.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모든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다 기억하시고 나름대로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을 다 솔직히 기억하는 거 쉽지 않겠죠.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정확하게 암기하라고. 물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고 그것이 핵심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결국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 입는다. 결국 에베소서 전체의 맥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고백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의 의로, 그의 진리로, 그의 구원으로, 그의 복음으로, 그 안의 말씀으로, 그와의 생생한 기도의 관계로 거하라. 그럼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영적인 자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자리,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자리, 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드러나는 생명의 복을 누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에서 벌어졌던 핵심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와서 그들을 속인 거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면서 그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정말 보니까 사단이 저걸 먹으면 너가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딱 보니까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정말 그럴듯한 거예요. 보이는 것을 내가 먹음으로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에게 일어난 일은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 거죠. 결국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듦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틈을 타서 정말 그런가 보다 의심하고 신뢰가 깨진 마음을 틈타서 사단이 결국 자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대로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단이 나와서 속삭입니다. 배고프지? 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맞는 말 같아요. 어서 육체의 필요를 채우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 사람들이 너를 다 인정할 거야.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일을 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민, 천하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그 모든 것을 얻으면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되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 성취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행복의 끝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니, 첫 번째 아담 같았으면 아 그래? 정말 돌을 보니까 떡이 될 것도 같고 떡이 되면 배부르게 할 것도 같고 그렇게 나의 육체의 필요가 해결될 것 같고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기쁨이 넘칠 것 같은 그런 그럴듯한데? 라고 반응할 것 같은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있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꽉 붙어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그리스도께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같은 고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하는 것이 세상이 결코 주지 못하는 참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하며 그 복을 누리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활로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로서 생명이 살아있는 삶의 자리, 생활이 되는 그 자리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 되어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복을 경험하시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에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오늘도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과의 사귐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